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주제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저는 한 페이지 먼저 예부터 보여주세요. 승용차의 엔진을 제가 거기다 올렸습니다. 차가 엔진이 있어야 가는 거죠. 엔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사진 또 하나 보이세요? 스페어 타이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차마다 달고 다니죠. 그리고 승용차들은 바닥에 놓고 다니고 지풍지에 달고 다니는데 이 스페어 타이어가 굴러가진 않죠. 그냥 달고만 다니죠. 문제가 있을 때 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게 스페어 타이어죠. 오늘 엔진과 스페어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엔진과 스페어 타이어.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방식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대개 기도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 너무 당연하니까 기도할 필요 없이, 이것은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속히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뭘 기도할까 몰라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이런 것까지 하시겠어 하고 되게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안 믿어서 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타이밍을 놓쳐서 기도를 못했고, 그리고 또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득한 곳이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가 그 간증만 한다고 그러면 정말 할 것이 끝이 없이 그냥 기도 응답의 집회만 해도 천국은 그냥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교계의 20세기 베스트셀러 작가인 코리덴 부음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코리덴 부음 여사가 있는데 이분의 대표작은 밀고자의 집이라고 하는 대표작이 있습니다. 이 코리덴 부음 여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가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입니까? 아니면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예비 타이어입니까? 코리덴 부음 여사가 이런 질문을 집회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질문도 이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까? 아니면 트렁크에 항상 넣고 다니는 예비 타이어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기도를 배워야 했네? 그러면 나도 기도를 배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는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이 거기에 나옵니다.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기도 속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지 기도의 내용이 가르쳐진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의 기본 포맷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있는 포맷대로 기도하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화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화. 소위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의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됨을 인하여 또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밤중에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이유는 자기에게 이 밤중에 친구 하나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떡 세 덩이만 달라. 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친구의 집에 가서 그 오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식구가 자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떡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식구가 잔다.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까 내가 떡을 줄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입니다. 일반 서민들, 유대인의 서민들의 집은 원룸입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저녁에 일단 누우면 거기가 침실이고 낮에는 거실이고 손님 접대하는 곳이고 식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불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옷이 저녁에는 이불이 됩니다. 옷이.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옷을 저당 잡았을 때는 저녁에는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낮에는 옷이지만 저녁에는 이불이기 때문에 저당 잡은 옷이지 이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돌려줘서 일단은 이불로 쓰고 다시 아침에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저당을 잡아라.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룸이다 보니까 자 불을 켜야 되겠죠. 문을 열어서 친구에게 문을 열어주면 온 식구가 자는 모습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을 켜서 또 떡을 이제 담아야 되니까 불을 켜면 식구들이 다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곤란하니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줄 수 없죠. 못하죠. 식구들이 밤늦게 지금 다 옷 벗고 자고 있는데 그 떡 주려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친구는 또 그 친구를 굶겨서 재울 수가 없으니 그리고 친구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죽겠다. 너무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또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친한 친구 집을 또 찾아간 거겠죠. 참 서로가 입장이 참 난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난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는 이름으로는 사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계속 간청하면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으신 거죠.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친구가 거절하자 친구가 계속해서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우리 식구가 자니까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냥 알았어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래도 문을 두드리면서 야 좀 떡을 좀 달라. 이 사람 굶길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 네가 조금 이해 좀 해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청해. 안 된다. 좀 부탁한다. 안 된다. 부탁한다. 많이 왔다 갔다 한 거겠죠. 간청했다는 말이죠. 간청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합니다.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입장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자식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딱 설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자식한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시는데 그냥 아무 것이나 탁 던져주겠냐 이 말이죠. 아무 것이나.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해로운 뱀, 살아있는 뱀을 붙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아버지는 없다 이거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줄 아버지는 없다 이거죠. 즉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성도가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주는데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성령 이야기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 응답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응답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갑자기 성령의 이야기가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자칫하면 빠지는 게 잘못하면 그냥 무작정 기도하라는 것이 간청의 기도는 아니에요. 무작정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 주술처럼 기도하는 것,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 이게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간청하는 기도를 하되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몰입해서 막 주문처럼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문처럼.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대상 없이 막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죠. 기도를 할 때 그냥 주문처럼 주술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막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 속에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룰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려고 애들 밥을 굶긴다. 애들 밥을 굶기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다려. 기도해야 되니까 기다려.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그냥 의무를 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기도로 다 퉁쳐가지고 그걸로 내 영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왜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국 기도의 끝은 내가 어떤 것을 응답받고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끝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끝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끝이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기도의 끝이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걸 이뤘다. 응답을 통해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씩 금식 기도 해냈어. 내가 정말 흥분이 돼가지고 결국은 또 응답도 받았어. 흥분돼가지고 그 결과에 매여서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기가 뭐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끝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흔히 그런 경우 보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아주 그냥 기도하면 끝장을 본다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결국 자기가 영웅이 되고 정말 대단한 능력자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경력이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것으로 일종의 카리스마다라는 이름으로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이것을 기도 많이 한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도 예수님께서 휘어잡으셨습니까? 사람들? 제자들 12명도 지독하게 예수님 말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 그렇게 안 듣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내가 사람도 죽였던 사람도 살리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 도무지 말을 안 듣네.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한 번 더 살려? 그래서 그래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뭔 말들이 이렇게 많아. 시키는 대로 안 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보면 소위 응답 많이 받고 역사를 많이 하고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맘대로. 자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용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뒤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성령을 주시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지, 응답을 통해서 사람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믿음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말입니다. 성령도 받는 거다. 응답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을 담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다음 말씀 또 합니다. 담대함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 18장 넘어갑니다. 18장 1절에서 8절 여기에서는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 이야기가 예화를 들으시죠. 이 과부의 이야기의 주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입니다.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옷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18장을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드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간청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 이 밤에 온 친구 이야기에서 주제가 간청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헬라어로는 아데이데이아,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말은 원래 뜻은 뻔뻔스러움, 염치 없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뻔뻔스러움과 염치 없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아주 뻔뻔하다 입장에서 만나는 입장에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들이대는 거죠. 기도가. 들이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NIV 영어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shameless audacity라는 말을 썼어요. shameless audacity. 아주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는 하나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예화로 든 것이 바로 그 간청함이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간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청함이. 그래서 이 간청함이 바로 기도의 엔진입니다. 기도의 엔진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엔진을 달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되려면 저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끈질긴 집요함입니다. 끈질긴 집요함. 그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남들이 어떻게 볼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셋째는 당당한 추진력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불편하거나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끈질긴 집요함, 두려움 없는 자신감, 당당한 추진력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막무가내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막무가내가 될 수 있죠? 막무가내가 되는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사람이 잘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나의 의무가 뭔지 그것을 다 무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본분을 다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이 적어도 동의를 해주면서 거기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후원도 받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 기도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이제 말씀 누가복음 18장을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과부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1절에 주제를 먼저 탁 던지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예화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예수님의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그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한을 품을 만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호소할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합당한 이제 자기 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공교롭게 그 도시에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도 꼭 이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런데 이 사람이 과부예요. 과부면 얼마나 더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아주 최저계층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인데 아마도 뇌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면 그냥 막 봐주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만나주지도 않았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절 말씀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갔다. 자주 갔다. 근데 어느 정도 자주 갔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자주 간 거예요. 거절당해도 또 찾아간 거죠.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자기 스탠스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스탠스를 포기하고 이거 빨리 들어줘야지 이 사람 내일 또 오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는 이건 이 사람은 너무한다. 이 정도로 이 과부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고통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집요하게 이야기했는지 이 재판관이 아주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냥 이 여자가 이 과부가 그 정도로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알았지만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 과부의 그런 모습은 그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만약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사람이 상처받고 낙심했다면 절대 못 가죠. 내일 또 가서 그 말을 들을 텐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전략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나는 목표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서 그 재판관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의 스토리의 결론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라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다. 밤낮. 간청하는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간청은 염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상대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염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지만
찾아가는 것이 이게 간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간청의 모습은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보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만큼 했는데 어때 좀 변화가 있나 하면은 변하면 좀 우리가 힘을 얻는데 안 변해요. 그러면 아예 그만두자. 아예 기도 그만하자. 아이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어. 아예 기도 그만할 거야. 라고 우리 보통 그만두잖아요. 하나도 진전이 없다. 과부가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찾아가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말은 똑같이 무시당하고 있죠.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건 없죠. 그런데 이 과부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튼튼하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마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있었을 거예요. 퇴근하면 따라 나오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퇴근하면 따라 나오면서.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무시했습니다. 다음날 또 다음날 가도 똑같았습니다. 밤낮 찾아갔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혼란이 또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자존심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끝장 보겠다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면서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무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무작정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라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간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오래된 기도 제목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것이 과연 옳은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온갖 것들이 계속 이제 내 생각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말자는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하고 그 뒤에요. 인자가 올 때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하시죠?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대답은 뻔하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답은 뭐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뉘앙스는 그렇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믿음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참 믿음, 온전한 믿음, 흠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온전한 믿음을 보고 하겠느냐 그 말이죠. 온전한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면 100% 흠이 없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자신감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했잖아요. 지금 다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했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이거 보시고 하나님 해주세요. 내 믿음이 이렇게 100점짜리니까 이거 보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본다 이 말은 자격을 따진다 그 말이에요. 자격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기도가 왜 도대체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구나. 자기를 이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자책의 과정이 있어요.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 봉사가 부족했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내가 지난주에 주일에 빠졌지. 주일 빠졌네.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좀 딜레이 시키시나?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켰더니 지난번에 그 작정한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지금 나를 트집을 잡으시나? 끝까지 나를 지금 이것 가지고 힘들게 하시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믿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자격 가지고 너를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그걸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는 원래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앞에 서는 거야,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하잖아요. 회개부터 우리 자격이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자격이 있다, 나는 이 기도를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기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자격 없고 죄송합니다만은 주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격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원한이 있는 과부가 무조건 재판장을 찾아간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밤낮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 제가 자격이 없지만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꾸준함은 간청함이라고 했습니다. 꾸준함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끝에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도의 끝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종종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자격론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믿음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애초부터 바라지 않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만들어. 너의 자격을 만들어. 십자가에 의지해서 만들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거야. 코리덴 붐 여사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녀는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한 1940년부터 자기 집을 은신처로 제공하면서 한 번에 6명씩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덕분에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동네 사람의 밀고로 온 가족이 독일군에게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줬습니다. 그때 코리덴 붐 여사는 언니랑 같이, 언니 베시하고 같이 수용소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비밀리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도 이끌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용기를 주고 힘을 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니 베시가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코리덴 붐 여사는 죽은 언니의 원수에 대한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전후에는 코리덴 붐 여사는 독일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코리덴 붐 여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했죠.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까? 아니면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예비 타이어입니까? 자, 여러분도 기도를 아시죠?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뒤에다 달고 다니는 예비 타이어로 기도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으로 매끄럽게 앞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우리 삶의 엔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엔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 찾아간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한번 이런 기도 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요.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 모습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청하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는 기도, 그것이 꾸준한 기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인도함 받는 기도 생활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판단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